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 외에 이 당시에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또 다른 여인들을 2명에게, 이 마리아에게 가기 전 2명의 여인에게 찾아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브리엘 천사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디냐면 헤롯 왕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기도 좀 그럴만도 한 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이 천사가 왕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헤롯의 왕궁에 들어가서 그 공주에게서 이 천사가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는 싶지만 내 아버지인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다른 여인에게 갔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번에 찾아간 여인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배운 똑똑한 여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나야지 맞다라고 이 천사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 천사 이야기를 듣고 거절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것은 전설의 이야기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왕궁도 아니고 또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여인도 아닌, 그 당시에 아무런 유명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하지 못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 마리아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 마리아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왜 우리에게는 오늘 이런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그러한 궁금한 점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실제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천사들이 방문해서 우리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가브리엘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명령을 통해서 갈릴리에 사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메신저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사가 전달하는데 마리아가 이 천사에게 한 가지 묻게 됩니다. 뭐라고 물어요? 아니, 내가 남자와 만난 적도 없고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내가 지금 결혼한 상태도 아닌데 어떻게 남자와 동거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3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것이다.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막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나의 능력은 내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야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고 소생할 수 있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전을 하듯이
여러분들의 핸드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스마트한 기기들을 다 충전하듯이 여러분 충전되지 아니하면 방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덮어져야 돼요. 마리아는 이것을 지금 천사에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화답을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너에게 그런 능력이 덮게 될 건데 강력한 놀라운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될 텐데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여러분, 그 이후에 천사가 떠나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천사가 떠나갔다는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내려온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명령과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떠나갔다라는 것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니며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마리아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이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죠? 성령으로 잉태되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한 시기가 언제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 지금 모든 것을 다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한 그 이후 39절 그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이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데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한 어떤 절기가 될 때나 어떤 시기가 될 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보면. 여러분, 마리아도 보면 지금 이때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 그 기쁨을 나눌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여 년 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를 알 정도예요.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 아닙니까? 왜? 어떻게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즉시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계산 없이 순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보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라고 해요. 자유. 여러분,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더 선호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큰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분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에서 또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또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들어보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을 우리는 잘못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는 자유를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었죠?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결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것을 놓쳐요. 우리 뜻대로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우리 뜻대로 결정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래서 내 영역에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오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내가 힘들어지고 어렵게 됐을 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자유로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교회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대로 점검도 안 되고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내가 힘들 때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물론 그것도 귀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결코 자율적인 어떤 신앙인의 모습, 이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 없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순종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이런 고백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근데 우리는 이 순종하면 좀 잘못된 의미로 생각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해보다가 마지막 코너에 몰려서 두 손 두 발 들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순종인 겁니다. 그렇게라도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현대인들이 순종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어떤 말에 순종하고 어떤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고리타분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법과 원칙이 벗어나게 되면 이 나라는, 이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요, 어떤 질서, 어떤 규칙, 어떤 하나님의 이런 율법,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기를 자꾸 조장해요. 우리 마음에서. 그게 마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이라고 거짓된 정보를 계속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순종 또한 이 정복당하는 사람, 그리고 정복한 사람, 이것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복당한 사람이 정복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순종이라고 자꾸 거짓 정보를 심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교회에 저항합니다. 나라의 위정자에게 정면으로 도전해요.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부모에게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원수가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질서를 다 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혼란을 야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마리아를 만나기 전에 2명의 여인을 만났다는 전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상황과 자신들의 앞날을 더 중요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지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마리아는 유명하지도 않고 스펙도 없고 부자도 아니고 백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야 돼요. 앞뒤 계산하지 않고 막 재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이익이 되고 내가 얼마나 이러한 혜택이 있고 이런 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계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이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밀에서 우리가 전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쳐내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자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도 막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11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기를 맞고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의 사기를 당하고도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단순한 순종이에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용서해 줄 수 있겠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계속 뭔가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겁니다. 더 이상의 신앙의 성숙함은 경험 못해요. 거기에 계속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기서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 더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순종을 우리는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뭐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요 정도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줄 상황이 아니니까 하나님 제가 구제로 할 돈을 요 정도는 다른 데 써도 되겠죠? 아니요. 주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순종하길 원해요. 내가 오늘 시험인데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잠깐 미뤘다가 시험 보고 나서 볼게요. 아니요. 지금 바로 그 즉시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그 마음을 주세요. 근데 지금 이 바쁜 것만 끝내놓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즉시 단순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미리 말해줬습니다. 그렇죠?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래요?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엄청난 축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읽어볼게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엄청난 축복의 말을 지금 마리아가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이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야 지금 이 뒤에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으니까 와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을 들었으니까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었지. 여러분 천만에요. 마리아는 이 말을 듣는 동시에
또 다른 어떤 생각을 했냐?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미혼모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지금 이 상황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돌로 그냥, 여러분 지금 심지어는 중동이라는 나라에서 여자들이 어떤 그 옷을 제대로 안 입는다고, 어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돌로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천사의 말대로 아무리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도 마리아가 지금 그 소리가 제대로 들렸겠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지금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가 이러한 단순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확신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결코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미혼모가 된다라는 이거 엄청난 결정을 했을 때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집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지로 만들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추운 겨울날 길가에 내어 앉으라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건 아무나한테는 하지 않지만 그러한 마음을, 만약에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드려야죠. 하나님이 더 큰 무엇도 원하십니까?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시간을 주님 구별하게 원합니까? 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나쁜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는 안 돼요. 하나만 물으면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풀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신다면 여러분 뭐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순종은 때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역경을 줄 수도 있고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서주일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33절 32절의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32절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광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해요? 아들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들들. 우리도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우리에게 준다. 이런 왕권을 우리에게 준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나오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왕입니다, 그냥. 왕 같은이 아니라 우리는 왕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순종할 이유가 없죠.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허상에 순종을 해요? 우리가 실제 왕이고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대로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어찌 보면 믿겨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될까? 여러분 오늘도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으로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비록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의 실제가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돼요. 지금 있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에 이 말씀이 점점 더 뭐가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내가 실제로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이런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 정도 숫자에 있는 것은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눈은 어때요? 이곳에 가득하고 천군 천사가 이곳에서 우리와 예배와 함께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과 영광이 이곳에 가득 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때도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도 찬양도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들어야 돼요. 그 믿음의 눈을 드는 연습을,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자꾸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어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고리타분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려버려요. 믿음을 생기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일들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나오려고 할 때에 그때에 더 특별한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뭔가를 지금 선포되어지려고 하니까 2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일이 지금 주일날 생겨지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일이 더 감사하게 여겨져요. 하나님의 더 깊은 놀라운 뜻이 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여러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의 첫 번째 덕목은 뭐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려 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 눈을, 그 믿음의 눈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앙망하십시오. 갈망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꿈에도 나와요. 꿈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장면이 꿈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꿈에서 경험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요? 구하니까요. 바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왜? 진짜 크리스찬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 말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기독교, 종교란에 기독교 적는 그런 모습 말고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망받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생하고 수고했다. 정말 최소한 이런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